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하겠습니다. 2절만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믿어도 안 됩니까? 또 사람에 대한 갈등들이 참 많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어요. 오늘 로마서 12장, 로마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의 장이라 그럽니다.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 삶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쭉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라 하느냐? 1장부터 11장까지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런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에서 삶으로 이렇게 연결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접속사가 나왔죠. 그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 내용이 뒷 내용에 대한 원인과 근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말할 때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 주제는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전체가 로마서 16장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죠?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은 그걸 주려고 불렀거든. 정확히 말하면요. 그럼 우리가 왜 그걸 못 받느냐? 나는 왜 그게 자리에 못 들어가느냐? 그 원인을 오늘 이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푸른 능력을 합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로마서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한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딴 것까지 증인이 되라 그랬으면 힘든데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의 결론 부분이 뭐냐 그거잖아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면 그죠? 로마서 16장 같은 인물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감춰놓은 거예요. 이렇게 가장 귀한 걸 감추었다가 누구에게 드러나셨냐? 누구에게 주시기 시작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감추었다가 26절에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영세전에 감추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 아무나 못 가져가게 하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감춰준 이유가 뭐예요? 아무나 못 찾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저는 가만히 보아요. 우리가 참 구원이 눈에 보이는 거고 이 구원의 가치가 경제적인 가치가 확인되는 거라면 우리 같은 사람은 구원 받을 수가 없을 거다. 나는 그 생각이 왜? 워낙 불신자들은 되는 거 하면 다 난리잖아. 그죠? 돈 되는 거 하면 막 서울이고 부산이고 어디고 제주도고 어디고 땅 다 사놨잖아. 그죠? 나는 땅 한 편도 없어요. 참 희한하다. 준다는 것도 안 받고 난리 쳐가지고. 이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죠? 참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영세전에 다 감춰놨다가 이걸 다 다 나타내게 나신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감췄다가 세세 무궁토록. 그죠? 이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그렇게 받았잖아요. 그죠?
지금도 로마서 16장 인물처럼만 되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죠? 목사의 소원이 있다고 성도들에게 다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죠? 우리 교회 하나 살리는 그 정도로 그 정도의 장로님 돼서는 안 돼요. 모든 교회들을 살릴 수 있는 경쟁이 되셔야 되고 모든 교회들을 우리 렘넌트들의 모델이 돼야 되고 막 그런 일꾼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냥 우리 교단만 살리는 그런 중직자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죠? 다른 교단에서도 보면서 우리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안주 집사님 멋지다, 저 집사님 멋지다 이래야 될 정도로. 로마서 16장은 그렇잖아요. 무슨 교파가 있어요?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막 소망이 나오는 그런 증인이었잖아요. 그죠? 사도행 1장 8절에 우리 보고 증인이 되라 그랬지. 우리 보고 성도가 되라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떤 증인들이냐 그랬잖아요. 증인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6장에는 7가지 변명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16장 2절에 보니까 뭐라 했느냐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참 중요하잖아요. 성도들이 목회자의 보호자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보호자입니다. 제 보호자예요. 장로님들이 뭐 어떤 사람 장로님 목사님 내가 뭐 헌금도 많이 못 하는데 뭐 내가 중직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증거예요. 그죠? 저런 분이 우리 믿음의 교회 장로였구나. 저분이 믿음의 교회 장로. 이것도 내 보호자예요. 그죠? 우리 교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요. 그죠? 대통령도 우리 교회 나오는 게 나와서 대통령 나오는 교회구나. 그리고 나도 가봐야 돼. 이러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헌금 안 해도 돼. 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전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탤런트되거든 서울서 비행기 타고 오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회 가지 말고 얼마나 좋길래 비행기 타고 가냐 이래야 되지. 서울, 부산, 창원 멀다. 그런 쫌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카테 대통령 때도 자기 고향 교회 가서 비행기 타고 가. 대통령이 교회학교 교사잖아요. 그 이유를 몰라요. 아이들이 그걸 어릴 적에 봐야 된다니까. 서울 사람만 보면 안 되잖아요. 서울 인간들은요 그냥 안 봐도 다 보게 돼 있어. 우리는 국회의원 만나려면 하늘에 별 따기고 뭐 그렇잖아요. 이게 다 그게 보호자예요. 보호자로. 이런 장로님들이 되었잖아요. 그죠? 장로님들이 나한테 막 용돈을 줘서 보호자가 그런 보호자가 아니에요. 옆에 딱 있어도 진짜 이렇게 훌륭한 분이 저 무식한 목사 밑에서 어떻게 살고 있노? 이것도 보호자예요. 그죠? 별로 아멘 암도 안 합니다. 그죠? 또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이오가 뭐라 했느냐? 옛날에는 지금은 모든 교회를 돌보아주는 그랬는데 옛날에는요. 식주인이다 그랬어요.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 그죠? 이 정도는 응답을 받아야 돼. 그죠? 교회에다 헌금 냈더니 먹고 못 살겠다. 이 정도 되면 안 돼요. 헌금을 냈는데도 상관없을 정도로 받아야 돼. 우리 성도님들은 막 11조 내고 막 세금 막 국가에서 원하는 대로 다 추구도 떵떵거리고 살 정도로 응답 받으셔야 돼. 세금 피하려고 도망다니다 걸려가지고 감옥 가서 나 신방 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 정도 바로 갖고는 안 돼. 그죠? 왜 속입니까? 그냥 당당히 나고 나중에는 세금 잘 난 사람은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오는 시대가 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사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무식해서 세금 많이 막 내면 막 이게 하잖아요. 공격한다고 이상하게 직주인. 또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참 얼마나 되면 평신도 중직자님들이 전도자 바울의 동역자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응답을 딱 이런 증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증인이 되거나 이 증인 같은 인물을 키울 때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돈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따지니까 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나의 동역이고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그러면서 16장 7절에 뭐라 했느냐? 바울이요 중요한 인물들을 뭐라 했느냐? 나의 친척이다. 나의 친척이다. 친척이죠, 그죠? 형제는 뭐 이번 설 때 한 번 만나면 1년에 한 번도 안 만나, 그죠? 우리 집은 오지 말아요.
추도식 때는 아버지 추도식 때나 오래 우리. 그래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매주 만나라 이게 친척이지 그러면 그죠? 매주 만나. 싫어도 만나고 좋아도 만나고 비와도 만나고 눈이 와도 돌아가도 만나고 그러잖아. 친척이잖아. 그죠? 또 다섯 번째 뭐라 했느냐? 별명이 나오는데 16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 그죠? 바울이 사랑하는 자다. 전도자의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아, 저 친구는 전도자가 이빨 갈리는 자 이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자. 서로 그랬잖아요. 목사님 보고 사랑하는 자 이래야 되죠. 그러면서 또 뭐라 했느냐? 수고하는 자 그랬어요. 수고하는 자. 16장 12절에 수고하는 자.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10절에는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불신자나 신자에게 인정받는 자 그랬어요. 인정받는 자.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다 7가지 중에 한 가지의 별명을 다 갖기를 원하시겠죠. 그죠? 바울이 한 것보다 하나님이 그래야 너는 나의 동역자다. 그럼 끝이잖아. 하나님이. 너는 나의 보호자다. 그러면 끝나잖아. 사실은. 이 전도자, 목사 이걸 목사다 비유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한 그 축복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근거, 그러잖아요. 오늘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근거를 얘기했어. 로마서 11장부터 11장까지. 이런 축복 받는 사람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응답을 받았느냐? 그거거든요. 영원한 증거요. 내용이지요. 우리가 뭘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주십니까? 종교하고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종교는 뭐냐? 열심히 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목사님한테 막 뭘 갖다가 막 주면 이 사람 나의 보호자다, 동역자다, 식주인이다. 그건 사기꾼이야. 진짜 그냥 나쁜 사람이에요. 그 목사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성소가 뭐 돈 주려고 와 있습니까? 그래 여러분 종교와 교회도요 거의 보면요 자세히 보면 종교적으로 나가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하나 이상한 인간이 있다 나갔다니까. 자기가 뭐 오래된 원로 목사가 돼가지고 참 중요한 일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요 목사님들 전화해가지고 내가 니네 교회 한번 가, 당신네 교회 한번 가서 특별 메시지를 하겠다 그래요. 메시지 하나님 메시지 특별 메시지가 어디 있노? 하나님 와서 뭐 특별한 거지만 목사 지나 나나 뭘 특별하게 붙다고 나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들 또 그런 거 하면 뿅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럽니까 목사님 한번 오십시오. 막 오다가 공항으로 와라. 네가 오지 말고 니네 교회 중직자 신실한 중직자 보내라. 그 차도 모시고 가면 오면서 나한테 특별기도 받아야 된다. 별미 갖고 와라. 별미 갖고 와라. 야곱이 별미 들여갖고 축복받았잖아. 봉투이 주니까 너무 작다. 더 크게 갖고 와라. 야, 특별기도 받는데 10만 원이 뭐냐 10만 원이. 한 장은 들어가야지. 그래가지고 축복기도 해요. 돈 딱. 우리 교회도 전화 왔어요. 자기가 같은 조시냐. 나보고 어디 조시냐. 자기도 조시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막 창녕 조시 나는 그거 막 풍양 조시다 그랬지. 막 창원 막 한 번 마산까지 왔는데 창원은 안 가봤대. 목사님 창원 한번 가보고 싶은데 내가 거의 창원에 안 없습니다 나는. 내가 다 정보가 다 들어왔어 나한테. 조 목사 다음에 네 차례다. 니네 교회 차례다. 조심해라. 내가 다 가서 나는 이게 스팸 메시지 오면 스팸으로 처리 않고요. 받지 마 써놓거든요. 요즘 스팸이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거기다 딱 써놨어. 나쁜 메시지, 이상한 메시지인데 그 하나는 거기다 받지 마 써놔가지고 딱 받지 마구나. 워낙 이상한 사람은 내가 이다나 해가지고 안 받아.
나도 희한하지. 그래 다 적어. 내가 그때 전화번호 다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딱 떠나니까 아 이번 또 왔구나. 계속 와요. 이번에 교단 나갔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 하나님이 다 처리하셨어. 속지 마세요. 뭘 특별한 거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은 끝인데, 그죠? 여러분 이상해요. 뭐 하면 복 받는다. 이게 다 종교예요. 뭘 복 받아?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 복이 와 있는데 무슨 복을 받아요? 거기서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보다 더 큰 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셨다니까.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뭐가 또 필요합니까? 필요한 건 내 생활에 필요해서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모르면 그것도 안 와요. 와도 그게 나중에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은 이걸 붙잡았는데 이 응답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럼 이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잘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이런 것만 조심하면 돼요. 우리는요, 자꾸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고 저 사람은 잘못했다. 잘못인 거예요. 그거 틀린 말이에요. 그죠? 성경을 그럼 거부하는 거잖아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어떤 사람 나는 죄가 전혀 없는데요. 그럼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죄를 말하는 거죠. 원죄. 원죄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체가 죄입니다.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체가 죄예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그래요.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왔냐?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이 문제가 왔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막 문제가 오면 막 새 점을 보고 새한테 가서 점 본다니까. 새가 그 새를 갖다 놓고 점친다. 새 가지고. 어떤 사람은 쌀 가지고 쌀 좀 봐. 쌀 좀 딱 잡아 딱 빼가지고 쌀 좀. 아이고 참말로요. 어떤 사람도 젓가락 흔들어가지고 한 뽑으면 젓가락 딱 보고. 참 희한하죠. 왜 그러냐? 원죄에 걸려들어서 그래요. 우리는 뭡니까? 여기서요, 영원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그죠? 엄청난 걸 얘기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랬어요. 우리가 의인이 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은 다 죄악 가운데 원죄에 빠져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예수님이 다 끝내놨기 때문에 정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남을 판단하는 걸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정죄는 안 되잖아요. 그죠? 왜? 예수님이 다 끝내놨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영원히 해방했다 그랬어요. 그죠?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해방만 준 게 아니야. 로마서 8장 12절 17절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 그랬어요. 성령을 주셨어. 성령을 주셨어. 참 감사하잖아. 우리.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다 그러셨어. 그러면서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니까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이런 응답이 왔어. 이 언약을 딱 붙잡으면 결론이 나오는 게 어떤 결론이 나오냐?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어떤 것도 문제거리가 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시비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냥 없어지면 없어고 마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걸 안 믿어지니까 성도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다 끝냈는데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완전 결론이 내야만이 문제가 와도 눈알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죽음이 오는데도 그 자리에 참여하잖아요. 왜 그러냐? 죽음도 상관없어. 내가 죽어도 상관없어. 왜? 결론 다 내려버렸어. 다 끝났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지 않았어요. 결론 내리니까 누가 못 건드리냐? 흑암이 전혀 못 건드리는 거예요. 사단이 못 건드려요. 제가 저번 주도 설명했잖아요. 사단은 딱 한 가지만 건드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 이거 하나만 다 모르게 만든다고요. 저보고 막 성도들이 그래요. 막 따지고 막 그래요. 내가 가만히 놔. 네가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하고 저런데 상처받아갖고 막 다니지. 그냥 자기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는요. 로마서 특히 12장은요. 사람들의 미래까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큰 사건이 일어나면 작은 사건이 일어나도 막 뒤집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것이 결론은 안 나왔다는 말이거든. 이 가치를 못 누렸다는 말이거든. 우리 랩런트는 앞으로 어디 가도 뭐 누가 여러분을 무시해도 상관없어.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저 무시하는 인간이 이상하지.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그지 보고 그지다 하면 상처받지만 안 그지 보고 그지라기도 상처 안 받아.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덕평 수련회 가다가 이렇게 목사님 그럼 한번 소리 질러보세요. 목사들은 다 쳐다봐. 장모님이 뒤쳐다보는 경우 하나도 없어. 왜 목사가 아닌데 쳐다봐. 어떤 사람은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줍니까 하는데 내가 상처가 있어서 그래. 난 상처 없으면 안 받아요. 그죠? 그리스도 결론 내리면요. 이게 되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결론이고 모든 문제 끝냈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사도 죽어도 이미 상관없는 거예요. 결론 딱 나와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의 증거로 다 붙잡으시고 합니다. 오늘 이후로요. 우리 성도님들은 결론을 딱 내려버려야 돼요.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자가 없어.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천사들도 우리와 하나님과 끊을 수 없다. 못 끊어요. 사단도 끊을 수 있냐? 못 끊어요. 마귀는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이 져서 끝났다 해야 끝나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제1번이 누구냐? 목사들이잖아요. 그것도 복음 전하는 목사 1번이요. 그냥 닫겠대요. 저것들만 없으면 우리 복음 전하는 목사 못 쓰면 끝나는 거니까. 못 죽이게 돼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그죠? 끊을 수 없다. 믿으시기를 바라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해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믿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9장부터 10장까지 쭉 11장까지 뭐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패망시키느냐? 왜 성도들을 어렵게 하느냐? 그랬어요. 이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 존말로 하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세계 살리라고 보냈구나 이래야 되는데 우리만 잘 살면 되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세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도인들이 믿으면 좋은 것 같은데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잘못 보면요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달라. 우리는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인류의 그리스도지만 메시아지만 저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메시아예요. 한나가 가면 봐봐. 이스라엘 가면 봐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박살 내가지고 그냥 포로로 외국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안 가니까. 그래서 지금도 말이야. 우리 성도들 왜 어려움 당하냐. 이것 때문에 그래. 거기다가 보면.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그냥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나만 교회 가면 되지 뭐. 이러니까. 하나님이 건드려주는. 왜? 여기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왜 하나님이 애굽에 보냅니까? 애굽이 살아야 세계를 살리는데 안 가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예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살리잖아요. 그죠?
바빌론에 가야 되는데 안 가잖아. 이스라엘이 안 가. 복음 가진 사람이 안 가니까 하나님이 패망시켜서 보내잖아. 그죠? 이거 구원하라고. 참요.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에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을 살려야 되는데 영적인 것은 관심 하나도 없고 육신적인 걸 갖고 오니까 하나님은 육신을 쳐가지고 영을 살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리가 그거 원리예요. 참 뭐 엄청난 죄죠. 그죠? 이것만 딱 먼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전 세계에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 이걸 찾을 때까지, 이걸 세울 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이걸 진심으로 믿을 때에 이런 응답이 딱 온다는 거죠. 그러면요, 성도님들 보세요. 우리가 이걸 딱 믿으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그게 로마서 16장에 또 나오는 거예요. 응? 우리는 영원한 승리가 오는 거예요. 영원한 승리. 우리가 이걸 믿으면 여러분 옆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결론 딱 내려버려. 그래야 허감이 딱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학교 다니는데 이렇게 막 깡패들이 우리 지금은 경찰도 좋고 다 좋잖아요. 옛날에는 막 경찰도 깡패하고 짜고 하니까 우리는 막 매일 깡패한테 맞고 막 그래 막 돈 다 뺏기고 막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참 희한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냐? 하루는 결론 다 내버렸어. 그냥. 야, 우리 친구들하고 결론 내렸어. 야, 이번에 우리 죽어버리자.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어? 어? 저 가서 얘기하자. 쟤들한테 가서. 어? 우리 이 양이 때릴까 죽여버리라 그래. 그냥. 안 다니게 학교 안 다니게. 인생 살 거 없다. 맨날 너한테 맞고 더러워 살겠냐. 죽어라 그냥. 그냥 가서 막 교복 딱 벗어가지고 막 칼 막 병 하나 깨가지고 딱 줘가지고 야, 찔러 죽어. 때릴라 많이 죽여버리 그냥. 못 살겠다. 내가 너한테 맞고. 제발 죽여라. 왜 맨날 돈 뺏고 맨날 때리고 그러노. 죽여라. 얘가 떨어요. 죽이라니까 못 죽여. 제발 죽이라니까. 여러분 남편이 때리겠나 그래. 칼 갖다 주고 죽여라 그러나. 죽여라. 제발 죽여라. 결론 내리면 살아요. 그 다음부터 깡패들이 안 건드려. 여러분 그리스도 결론 딱 내려버려야 흑암이 무너집니다. 흑암이 무너져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신분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러잖아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요. 자기 직업에 대한 확고한 것이 딱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 흔들어. 그냥 돈 버는 것만 그 제품 설명해봐라. 하나도 못해요. 그럼 그거 뭐예요, 그거죠? 아 이거 뭐 초보네. 그리고 안 사주잖아. 안 먹었어도 막 먹으면 머리카락이 막 머리 막 빠진 사람 팍팍 나고 막 우리 오빠도 그러고 삼촌도 그러고 막 거짓말 보태고 그래야 돼요. 아 내가 옛날에 설교하다가 설교를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건데 어떻게 할 줄을 그렇잖아요. 저는 부모가니까 이렇게 설교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막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어느 날에요 이렇게 어떤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막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 테이프를 딱 들었어요. 그 목사님 제목이 뭐냐? 담대하라. 담대하라 막 설교 제목이 담대하라요. 막. 그래서 내가 야 뭔가 들어봐서 그랬더니 막 이분이 뭐라고 하냐? 여러분 땅굴이요 뱀이 배를 하는데 막 쏠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대하게 목을 꽉 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난리요. 잡을까 말까 내가 물려. 그래 맞아. 또 뭐라고 하냐? 사과 장수가 사과를 팔러 동네에 들어가서 사과 사세요. 그럼 누가 사겠냐? 지 옆집 사람도 안 들리는데 사과 사세요. 다음 내가 소리지야 사과 살 거 아니냐? 할렐루야 아멘 난리쳐. 참 기가 차다. 응? 맞아요 안 맞아요? 딱 들은 게 마지막에 담대하는 것만 딱 기억나가지고 지금도 내가 그 말 하잖아, 그죠? 그 설교 한 번 듣고 내가 지금도 하잖아, 따라서. 우리는 서론, 본론, 결론 내는데 뭘 잡았는지를 몰라, 그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끝났어요. 딱 끝내버려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와 내 모든 걸 다 못 박아버렸다. 끝내야 사단이 못 건드려. 그거 어떻게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아무도 못 건드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딱 붙잡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어떤 문제가 나왔어요? 로마서 16장 17절이 나왔어요. 그죠? 이게 보세요.
이런 인물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지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이건 압니다. 이 가치를 모르면요, 이 사람은 뭐냐 분쟁. 가치를 모르니까 막 맨날 분쟁을 일으키는 말을 하잖아요. 이 조직을 세워나가는 말을 해야 되는데 막 자꾸 분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 떠나라. 가치를 아는 사람은 여기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딱 불쌍하게 보여. 이런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뭐 때문에 저렇게 지강답 받으면 될 것 가지고 맨날 남의 말하고 뭐 교회가 어떻고 막 직장이 어떻고 사장이 어떻고 맨날 그러잖아. 그죠? 내가 응답 받으면 끝나는 거지. 여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분쟁과 시험에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영원한 승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런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분쟁하는데 가지 마. 거기 옆에 어르신도 말아요. 자꾸 와서 남의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내 얘기도 가서 하는 사람이에요. 예, 조심해야 돼. 그죠? 또 로마서 16장 18절에 누구를 또 떠나야 되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귀화란 말과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어요. 자꾸 자기 배만 아는 사람이 있어.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도 조심해라. 이게 보인다고요. 이게 딱 보여. 그런 걸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16장 19절에 16장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뭐라고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선한 데는 어떻게? 선에는 항상 지혜로워야 돼. 그죠? 미련한 데. 악한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련해야 된다. 그런데 거꾸로 하는 사람이 많잖아, 그죠? 악한 데는 굉장히 지혜롭고 막 그러잖아. 선한 데는 막 굉장히 미련하고. 내가 본 건 아닌데 우리 훈련 가면 유 목사님이 그 예화를 들잖아요. 자기가 옛날 부목하는데 어떤 저 위에 있는 부목사님이 얼마나 말을 잘하고 교활하게 막 상도들 이렇게 다니는지 모르는데 진짜 막 뛰어난 사람이 머리가. 근데 얼마나 미련하냐. 샤프심 갖고 얘기하잖아, 그죠? 샤프심을 이렇게 누르면 나오잖아요. 샤프 연필이 누르면 따끄닥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다 쓰고 나서 남은 걸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분질러 버려. 목사님 물어봤대요. 그거 왜 분질러요, 목사님 같더니 어떻게 넣냐? 이거 넣냐? 아니 누르니까 나왔으니까 눌러놓고 집어 넣으면 들어가지. 어? 그러네. 그래. 그 정도로 미련한 것이 악한 데는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렇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거 하지 마라.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뭐 말이 없는 교회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6장 20절에 우리는 이런 거 조심하고 이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결론이 딱 나와버렸어.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때 뭐냐? 사단이 결박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딱 붙잡으면 결박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것만 몇 가지만 다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가만히 여야가 상대방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좀 나무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끝까지 캐캐 묵은 것까지 뒤집어가지고 사람 물고 늘어지고 물고 늘어질 때마다 105도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요. 이 분쟁이요 엄청나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싸울 때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재앙이 그 가정에 들이닥치게 돼 있는 거예요. 분쟁이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건 일어난 거 보세요. 맨날 지도자들이요 따져야 되는 거잖아. 사실 잘못된 거 따져야 되잖아. 그러나 워낙 그거 안 해도 되는 말까지 다 해가지고 동네 다 나라를 다 뒤집어 놓고 사람들이 마음이 흥분돼 있잖아요. 그죠?
흥분되거든. 국민들이 그런 말 들으면 흥분되잖아. 그죠? 참 나쁜 것들이 해가면서 막 내 것도 아닌데 막 흥분해서 난리요. 그러다 그냥 안개고 나발이고 없어. 그냥 150 밟고 가다가 그냥 나가다가 떨어져 난리. 나는 우리 진일동 집사 죽은 줄 알고 전화해봤다니까. 거기 맨날 가는 길인 줄 알고. 그래요. 틀림없이 그래요. 선 분쟁이 일어날 때 옆에서 뭐 다 가져가도 모르잖아요. 부부싸움 하기 때문에 가져가도 몰라. 가져가려면 가져가라고 하잖아요. 또 싸우다 보면 열받아가고 가져가 그러잖아. 그죠? 도둑놈이 가져간다고 해도 가져가. 내 거 아니야. 가져가. 자기 남편 거라고. 모른다 이거. 아니 우리나라 전쟁 역사에 보면요. 우리나라 당파 싸움 할 때 전쟁이 다 일어났어요. 그건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거 아닙니까? 저희끼리 붙었는데. 왜 우리나라 통일되면요 대통령 다 북한에서 나올 가능성이 얘들은 찍으면 2천만 표 나오고 우리는요 호남, 영남, 충남 다 갈려져 가지고 지들끼리 다 떨어져. 우리는 안 돼야 돼. 통일 안 돼야 돼. 김정은이가 통일돼서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배 나와갖고 다 죽어요. 우리 다 죽어. 이 분쟁이 무서운 겁니다. 분쟁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 이익,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거든.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도록 복의 근원으로 만들었어요. 응? 이제는 이제 우리는 진짜 선에는요 지혜롭고 악에는 미련하고 우리만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딱 흑암이 딱 그때부터 완전히 무너져. 이 언약 붙잡으면 사단이 딱 무너져. 구원의 확신 딱 붙잡으면 마귀가 그때 무너져. 그때부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결론 딱 내리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어린 양이 피 뿌리는데 어떻게 400년 저주가 끝나냔 말이에요. 그거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 그죠? 근데 결론 내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요 그때 다 끝나버려요. 렘넌트들은요 진짜 명심하게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장래가 다 보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결론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2장 1절에 결론을 내기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에서 긍휼하심 그러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랬어요. 자비 긍휼 그죠? 우리가 이런 축복을 늘 받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 우리가 어떻게 내 믿음으로 이 인생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그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기도하라. 자기는 아무 잘못 없고 남은 잘못 있다. 이게 지금 틀린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배드리면 틀리는 거죠. 나도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긍휼하신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저는요. 부끄러워서 다 말 못해요. 저는 부끄러워서 잘 못해요. 우리 식구들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나한테 나에게도 모르. 앞으로 알려고 하지 마요. 다쳐. 진짜 심각한 문제가 나는 많았었어요. 내가 이 21살부터 27살까지 그 과정을 모릅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올 때까지 일을 내가 다 잊어버렸어요. 왜? 기억 안 해. 왜? 포절히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녔으니까. 그 내가 대전 우회는 안 가잖아요. 안 갑니다. 나는요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또 복음 깨달아 31살 때까지는 된 것도 하나도 없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내가 신앙생활 안 했냐? 열심히 했어. 봉사 안 했냐? 엄청나게 했어요. 목사님이 내 모습을 보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도 교회가 어른들이 못하는 거 내가 다 했어요. 교회 일 다 했어. 마당에 질퍽거린다고 돌가루로 하면 돌 다 갖다 놔. 저 땔감 만들어 놓으면 그 나무 다 잘라 땔감 다 만들어 놨어. 학교 갔다 와가지고 다 했어요. 저는 그래 누가 뭐 교회 일 많이 했다고 나 웃어요. 나는 그 소실적이 다 끝냈어. 소실적이 다 마스터했어. 나는. 목사님 섬기는 거 완전 오른팔에 딱 경호원처럼 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도요, 나는 뭐가 허무해가지고 완전 지금 뭐 완전 미쳤는가 봐. 대학 들어가면서 완전 미쳤어가지고 뭐 했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가끔 기억나는 거 보면 아찔아찔한 거예요. 아찔아찔. 이거 우리 식구 알면 금방 저기 갈 가능성이 있어요. 살인등에 갈 가능성이 있어. 그 정도로 이상한 거예요. 복음 알고 나서 결론 내렸어. 아, 아니구나. 내가 이게 아니구나. 딱 붙잡는 순간에요. 지금까지 다 남도고 왜 거기 갔냐? 왜 그 교회 갔냐? 그런데 나는 다 응답받았어요. 내가 잘나서 한 게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왜? 나는 이걸 누렸어요. 이걸 누렸어.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어. 어느 날 제가요, 은혜라는 헬라어를 공부하다가 깜짝 놀랐어. 은혜라는 헬라어가 뭐냐? 파도를 말하는 거예요. 파도. 그거 봤는데요, 그때 우리 친구들하고 어디 갔냐? 저 전라도 변산반도 갔어요. 변산반도 가니까요, 바다가 파도가 쫙쫙 쳐가지고요, 그 옆에 바위들이 탁탁탁 까가지고요, 책받침 넣은 것처럼 쫙 돼 있잖아요. 그게 은혜야. 수천 년 동안 와서 파도가 쳐가지고요, 작품을 만들었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를 건드려서 우리를 작품 만들어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작품 돼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워낙 뻣뻣한 인생을 쳐가지고 작품 만들어놨다니까. 그래서 요 작품까지 나왔는데 앞으로 좀 더 가보세요. 기대가 돼서 좀 작품 더 잘 나올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비예요. 그게 자비예요. 하나님, 우리는 이걸 늘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자비하심이, 그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임하여 주시고. 그러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딱 서라는 거죠.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오늘 은혜 받은 것을 내 현장에서도 그런 축복 속에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오늘 12장 2절에 마지막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라 그랬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것도 뭐예요?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요셉같이 분별해야 돼, 그죠? 요셉이 형들이 너도 우리를 파는 것 때문에 네 동생이 우리를 힘들게 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하냐? 형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살리라고 나를 먼저 보낸 거 아닙니까? 이게 지극히 선한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선한 거예요, 그죠? 오늘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이 지역을 살리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 비판하게 하잖아. 왜 나를 갱신시키려고 하는 거죠? 나의 그릇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어요? 너희 마음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실 거 아뢰라.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했잖아요. 이 마음은요, 우리의 그릇이잖아요. 내 생각 속에서 들어온 자료를 그릇에 담는 거잖아요. 마음에 담잖아요. 이 생각은 뭐냐? 생각은요, 내 통로잖아요. 통로. 그래서 내 생각에서 늘 삐딱하고 늘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것이 계속 들어와. 그냥 우리는 긍정인데 저 사람은 부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현장에 가보면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냥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자기는 참 희한하지, 그죠? 내가 옛날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성도들이 막 이렇게 오면 저 바깥에서 인사하잖아요. 그때 뭐 집사님 한 분이 너무 예쁘게 오셨어. 그래서 집사님 오늘 너무너무 예쁜데 했더니 뭐라 하냐면 언제는 내가 거지같이 다녔나요? 이 사람은 보는 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삐딱하게 봐봐요. 그것이 가슴에 마음에 쌓이고 이게 1년이고 2년이고 뒤면 어떤 문제가 오겠냔 말이죠.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들어오는 사람과 율법으로 들어오는 사람 나중에 결과적으로 큰 사람 처음에는 잘 몰라요.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마음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요. 마음에 그릇이 담겨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뭐냐, 저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응답으로 연결되는 거지, 입으로 말하는 게 응답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잖아, 막 기도할 때 막 거기서 막 대표 기도하는 식으로 거기서 응답 오는 게 아니라니까. 평소에 갖고 있는 마음 상태가 응답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긍정적이라고 해야 되지. 복음 바깥에서 긍정적이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없이 긍정적으로 자기 또 무너지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자기를 자꾸 봐야 됩니다. 자기가 자꾸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이걸 알아야 되고, 내가 진짜 복음인지 율법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복음이 종교인지 알아야 돼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살거든요. 그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기쁘시고 큰 뜻이 구별하라. 큰 뜻을 우리는 이것만 찾아내면 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증인의 역사로 부르실 거니 부르셨습니다. 이미. 그죠? 하나님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고생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계속 고생하면서 파도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이 치고 해서 나중에 작품을 만들어.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미 우리가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작품 만들어줘서. 그래서 우리는 낮에는 다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는가. 오늘 많이 주셨네 그래야지. 오늘 일만 많네 그러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오늘 하나님이 더 많이 1시간 더 일하라고 역사하시는 거야. 이래야 되지. 사람들 다 가는데 나만 일거리가 있네. 이러면 죽어요. 오늘은 2시간 더 일하라고 주셨구나. 이래야 되지. 이러면 병들어요. 오늘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의 증거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증인으로 부르신 모든 십죄인으로 또 동역자로 또 보호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영원한 결론을 가지고 로마서 16장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미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참된 것을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참된 증인의 역사와 흑암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흑암이 우리를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참된 응답의 증거들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셔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앞서서 역사하시고 충만하실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